할렐루야.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과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제안으로 바울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는 2세로서 12장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헤롯, 곧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겨우 16살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왕위를 회복하였으며 심지어 유대인의 대제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해 상당히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는 바울의 변론은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변화받은 계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통 바리새인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다소 지역의 유대인이나 그가 수학하였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바울이 얼마나 엄격한 생활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정을 다하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 고백은 누구도 자신을 고소할 수 없음을 아그리빠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고소를 당한 혐의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바울도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자신도 믿고 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고소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 부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과격한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외국까지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으며 담메색까지 원정 가서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고소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다는 점에서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였겠지요. 셋째로 바울이 그러한 과거 모습을 설명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방인 전도자의 신분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한 원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예수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9장 22장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시체란 짐승을 모는 도구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를 몰아갈 것임을 시사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이는 박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한 것이 바로 예수의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받았기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을 비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나 아그리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었으며 박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화된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지닌 신앙의 정당함을 강조하므로 아그리빠 왕과 자신의 변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느 순간에서도 이방인의 전도자의 소임을 잊지 않았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될 것이며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바울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쓰겠다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낙심나지 않게 하시며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 더욱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은 배 안에서 행한 바울의 세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출항을 명령하므로 바울을 태운 배는 미항에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을 태운 배는 광풍을 만나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광풍이 몰아치고 배를 삼킬 만한 파도가 쳐 요동하는 뱃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뱃속에서 바울이 행한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화물과 짐들을 바다로 던지며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이 무사할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은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바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으로 죽어서는 안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광풍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곧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보장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바울의 이러한 역할은 요나의 역할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제비로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뻔한 반면 바울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 날 계속된 풍랑으로 인해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이나 선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전도자 바울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면 애초부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배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로하며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번쯤 폭풍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울의 표정은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안한 얼굴을 하였듯이 폭풍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불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정은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삶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먼저 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안전의 약속을 배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만 위로하고 확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보장을 받은 자로서 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직접 빵을 가져다가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도 불안해서 빵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봉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살 소망을 잃었던 배 안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이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적을 통한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대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피하여 한 섬에 상륙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거기는 무인도가 아니고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려면 원주민들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지요. 원주민들은 파손되어 상륙한 사람들을 도와 불을 피워 몸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해서 선교의 예외 대상일 수 없었지요.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적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바울도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처음 이적은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이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뱀에 물린 바울이 온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불을 피우다가 뱀에 물렸지요. 원주민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풍랑을 피해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뱀에 물린 것을 보니 바울이 살인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아멘.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내 바울이 멀쩡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을 신호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상하지 않은 일은 원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고 바울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원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원주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이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적은 아니더라도 불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한 이적입니다. 바울은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 병자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전파되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아왔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바울도 멜리데 원주민들을 치유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적 그 자체로도 원주민들은 놀라고 병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인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겨울을 나기까지 3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질병 치유와 더불어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순간에도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섬에 간신히 상륙한 상황에서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상황에 맞게 위로의 권면과 섬김으로 때로 이적을 행함으로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